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마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부터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조금 사전에 알아야 되는 그런 조금의 지식들은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그 책이 지나고 나서 바로 처음으로 등장하는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배경은 어떤 것이냐면 모세라고 하는 강력한 지도자가 죽은 이후에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게 되어지는 이런 방식들을 이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혹시라도 정말 신뢰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 적이 있습니까? 정말 신뢰했었는데, 너무나 의지했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본 경험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신뢰하던 리더자가 또 의지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때에 그 사람을 신뢰하던 그 사람은 굉장히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어떤 이 공동체의 리더자가 어느 날 갑자기 바뀐다거나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게 된다면 이 공동체 전체가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 공동체도 작년에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우리 공동체에는 그 좋은 리더자를 바로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는 잘 넘어갔지만 보통은 새로워지는 리더와 신뢰의 공백 기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언가 친밀함이 쌓여져가는 그 공백 기간, 또 새로운 리더가 오고 그 사람과의 친분이 없는 사람들과의 어떤 친밀함이 세워지는 기간, 이렇게 무언가 어색한 시간들, 또 방향을 잃어버린 것만 같은 시간들이 자연스럽게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의 출발이 그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마음 상태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모세를 굉장히 신뢰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신음할 때에 그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던 그 민족을 해방시켰던 아주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또 그 당시에 이집트라고 하는 그 나라는 그 지중해권 연안에서 가장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람세스 2세가 통치하고 있던 그 나라였는데 그 무서운 권력자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도록 이끌었던 사람이 모세였기 때문에 그 모세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모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소망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도 광야 생활할 때에도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력한 카리스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모세가 죽은 것으로서 그가 죽음 이후부터 이 여호수아서는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여호수아서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하는 이 구절,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을 담고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게 됩니다. 사실 여기에 나온 여호수아는 검증이 안 된 지도자죠. 백성들이 볼 때는 검증이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후계자로 세움을 받았다 하지만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모세에 대한 그 강한 리더십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가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비교할 수 있는 부분, 좀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한 1절 본문에서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를 비교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이 두 지도자를 이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세를 표현할 때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여호수아를 표현할 때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1절을 읽으면서 이제 어떤 생각들이 좀 들었냐면, 이 한 생을 마감한 모세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으로 쓰여진 것이 참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도 제가 죽었을 때, 제가 이 땅을 열심히 살고 죽었을 때, 참 여호와의 종 박형균 목사님 이런, 죄송합니다. 하여간 이런 후대에 이런 인식이 남으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이 마감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기를 참 여호와의 종이었다, 이런 표현으로 참 우리 모두가 모두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를 표현할 때 보니까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지 않고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라고,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서 24장 29절이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거기서는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그가 죽던 때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장 29절에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이렇게 그가 죽을 때에는 여호와의 종이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에서는 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부름받을 때에 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지 않고 모세의 수종자라고 성경을 표현합니다. 이 수종자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라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 이 표현을 살펴보면 이 모세를 마치 몸종같이 봉사하던 자, 이런 뉘앙스로 읽을 수 있습니다. 몸종 같은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모세의 몸종 같았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후계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를 그 민족의 머리로 세울 때에 다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막 세우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이스라엘 그 많은 민족들을 이끌 지도자를 막 세우셨겠습니까? 그런데 이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는 샤라트, 몸종,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를 몸종처럼 모세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섬겼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울 때 잘 준비된 자를 세우십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면에서 준비가 되었는가?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그 모세를 위해서 몸종처럼 성실하게 섬기며 보필하는 그 태도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40년을 한결같이 모세를 섬겨왔던 그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 지도자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내시고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게 되면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하라. 그것은 꼭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우리의 직장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관계에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신 그 알바의 장소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 가운데에 성실하게 임하는 태도를 가지게 될 때 주님은 그런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섬기는 모습들을 보시고 성실하게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고 쓸만한 아이구나 라고 보시며 우리를 주님의 때에 불러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단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우리가 머무는 곳, 또 우리가 다니게 되는 곳, 또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 그 모두에게 다 해당됩니다. 직장에서는 우리의 상사며, 직장에서 우리의 동료며, 또 친구며,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목사님이나 또 팀장들이나 아니면 이 안에서 친구들이나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섬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 섬기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사람들, 또 나보다 인격적으로 모가난 것 같은 사람들, 또 나보다도 영성이, 또 나보다도 성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는 섬겨야 될 아무런 이유를 느끼지 못해요. 괜히 섬기면 더 바보 될 것 같고, 내가 더 낮은 모습을 취하면 제가 날 더 무시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마음들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섬기지를 못합니다. 교회에서도 저기 목자가 나보다 못한 것 같아요. 목자라고 이렇게 왔는데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또 말도 어눌해요.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목장에 나가는 것도 소홀하게 하고, 그렇게 누군가를 무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를 만나든 섬기려는 태도를 취하고, 그 누구를 만나든 죽게 하듯 섬기는 그런 태도들을 우리가 취하게 될 때에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 요소들을 보시면서 얘가 쓸만한 아이구나 라는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하시며, 그리고 정말 주님의 때에 불러서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그 여호수아의 작은 섬김들, 또 여호수아의 한결같은 섬김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그를 하나님께서 정말 강력하게 이끄셨던 모세의 다음 후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정말 지도자에게 몸종처럼 충성을 다하며 섬겨왔던 그의 태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의 태도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 목사님의 몸종이 되자입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일어나라면 일어서고,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저는 생각만 해도 신이 나는데 안 그렇습니까? 저는 생각만 해도 너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너무 막 신이 나더라고요. 참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이리로 가라고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고 저리로 가고. 근데 오늘 말씀은 저도 해당이 됩니다. 저의 어떤 말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잘 순종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의 태도를 보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저는 요즘 사역을 하면서 참 재미있는 시간들을 전 보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역하면서 이렇게 막 재미가 들리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저도 오랫동안 사역을 했지만 요즘 조금씩 막 그런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 재미를 조금 제가 느끼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요즘 저에게 보여주는 어떤 태도들 때문에 제가 조금 기쁜 마음들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참 말을 잘 듣는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요즘 점프업을 좀 하고 있는데, 점프업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리로 오면 이리로 오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가고,
12인승 버스에 16명이 타라 그러면 16명이 타고 막 이렇게 뭐 하라는 대로 다 해요. 그렇게 막 타고 다니면서 칼국수도 먹으러 가고 또 어디도 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좀 해보자 그러면 해보려고 하고 모이자 그러면 모이고 흩어지자 그러면 흩어집니다. 참 그런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었나 싶기도 하지만 이 신뢰관계와 순종하는 것이 일맥상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순종하는 모습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수종자 여호수아처럼 쓰임받는 날이 오지 않을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순종의 태도들을 기뻐 보시면서 사용하시는 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참 그렇게 되려면 더더욱 목사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이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여러분들의 몸에 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겼던 것처럼 계속해서 삶 가운데 한결같이 순종하는 태도들을 취할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청일구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요, 2절 말씀을 좀 잘 보면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죽기를 기다린 것처럼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것 같은 뉘앙스입니다. 마치 모세가 죽어야지만 요단도하 작전이 펼쳐지는 것 같은 그림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으면 이스라엘이 곧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으면 다 망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그들에게는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세가 죽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 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모세였습니다. 모세라는 지도자, 모세의 지도력, 모세의 카리스마,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인식 속에는 모세라는 사람이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굳게 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10년 가운데에 굳게 그들이 인식하며 잡아야 하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안식처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이 요단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눈앞에 두고 그들의 삶에 염려와 불안, 그것들이 찾아오자 그들은 자꾸만 모세에 대한 기억만 떠올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모세를 사용하셨던 하나님, 그것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인식 속에 하나님이 굳게 인식되어져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요단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믿고 따라야 할 지도자라는 이 인식이 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지 않고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죽자 그제서야 주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는 그런 모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의존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안정감을 주는 그런 모세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 모세는 어떤 환경입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버리고서야,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르치시는 그곳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그룹을 운영하다 보면, 이 목장이라는 건 조그만 여러분들의 조그만 공동체들을 운영하다 보면 재미있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 처음 소그룹에서 처음에는 엄청 안 맞고 엄청 많이 싸우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막 둘도 없는 친구가 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재미있는 일들이 있냐면, 어떤 소그룹에서는 목자의 탁월함과 또 그의 영성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매사 그에게 물어보면서 삶 속에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는 사람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저는 참 이러한 삶의 방식들을 꿈꿉니다. 같이 여러분들이 목자라는 삶과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조금씩 점검하면서 함께 고민하면서 걸어가기를 원해요. 참 이건 참 좋은 습관입니다. 누군가 나의 삶의 방향들을 함께 결정해 나가는 방식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직접 물으며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계속 누군가의 의지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이 해주는 이야기에만 우리가 집중되어져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모세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럴 거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지만, 꼭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그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누군가의 확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조언해 줄 수 있지만 그러한 조언들을 들으면서 그 말이 꼭 다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조언들을 들으며 여러분들이 그 안에 선택을 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충분히 누군가의 권면과 지혜를 구해야 하지만 그 권면과 지혜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그런 자기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선택을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삶을 하나하나 결정하면서 걸어가야 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이렇게 자신의 삶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금의 고민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하나님 편에서는 어떨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또 어떻게 이 아이에게 가이드해 주는 게 이한테 유익할까? 라는 것들을 막 고민하면서 이러저러하게 이야기들로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 본인이 그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본인이 그 안에서 결정을 하고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자신은 하나도 책임지지 않고 그저 남들에게 모를 때 와서 막 물어보는 점쟁이에게 묻는 것처럼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묻듯이 그렇게 자신의 삶에도 불구하고 3자 입장인 것처럼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막 묻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다가 잘 풀릴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잘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목사님 영성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목사님 말을 들었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아, 우리 목자 말대로 했더니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우리 목자 요즘 기도 안 하나 봐. 이런 소리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러한 삶 속에서 가장 큰 피자는 누굽니까? 본인 자신이에요. 그 누구를 탓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를 원망할 수 없어요. 아니, 엄마가 이렇게 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 엄마를 원망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가셔야 됩니다. 권면하는 것들은 주변에서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인생에서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원망하는 삶이 되어지면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도 굉장한 불만이 많아져요. 굉장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이드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리되어져야 하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의존되어지며 나로 의지하게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데도 계속해서 내 안에 안정감을 주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없어져야 할, 우리 안에서 정말 모세와 같이 죽어져야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것을 없애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사라져야 새로운 삶으로의 길을 주님이 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그 무엇이 모세였는데 모세가 갑자기 사라졌습니까? 우리가 계속 안정을 취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습니까? 그래서 암담합니까? 여러분, 이제서야 새로운 환경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새로운 지경이 그것들을 버리고 났을 때에서야 비로소 열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2절에서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만 바라보면서 모세만 기대하며 모세의 손끝만 바라보던 의존적인 마음들이 모세가 죽은 것으로부터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모세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옮겨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니라 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모세가 죽는 여호수아 1장 1절은 좌절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성을 가르치시려고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니? 너가 그렇게 의지하던 모세 죽었니? 너가 의지하던 그것이 사라졌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니? 그렇다면 이제는 일어나 저 땅을 향해서 내가 약속한 저 땅을 바라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잃고 불안해하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일하기를 시작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어나야 되고 가야 되고 발바닥으로 밟아야 된다는 겁니다. 뭘 원하시냐는 거라면 여러분 좀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좀 움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서 그곳을 내 발로 밟으라고, 그것을 내 발로 밟아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들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큰 축복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자유함입니다. 우리는 그 영적 홍해를 건너기 전에 어둠의 세력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책감이 나를 누르고 영적인 애구방이 나를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영적인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렇게 자유함을 잃어버린 채 신음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큰 혜택이 무엇이냐면 이제 더 이상 나를 얽매는 어떤 구속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자유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나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데 이런 특혜를 받은 우리이지만 가만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영적인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면서 자유를 얻었지만 그런데 여전히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유를 받았는데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셨지만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렸고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적 자유함을 선물로 주었는데 그 선물을 가지고 광야에서 배회하지 말고 목표로 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줬으니까 이제 언젠간 주시겠지가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은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그러면 우리가 가서 쟁취해야 되는 게 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만나 사건입니다. 만나는 무엇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아침마다 내렸던 양식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기한 가루였습니다. 아침마다 내려서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에 먹을 것이 되었던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매일 아침마다 매일매일 내리는 그 만나를 매일매일 나가서 거둬야 되는 것은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주님이 먹을 것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만나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거둬들이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거죠. 우리가 나가서 그것들 거둬다가 밥을 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애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일어나서 가서 밟는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에 약속하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참 안타까운 사실은 의지박약의 청년들을 많이 본다는 겁니다. 어떤 것에도 그렇게 열의가 없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은 둘째치고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또 우리의 앞으로의 살아갈 어떤 직장에 대해서 난 뭘 해 먹고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도 참 많이 포기하고 살아가는 청년들을 많이 봅니다. 세상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거기에 회의감이 든 것만 같이 또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는 이 세상의 흐름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안에서 안정을 취하면서 잠시 그렇게 여기서 머물면서 안정을 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삶에 도전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으면서 잘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돈 잘 벌기를 원하고 인기 많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요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성실하게 죽게 하듯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의존하던 그것을 버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또한 약속해 주시면서 너에게 허락된 땅이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면서 주님 주시는 말씀은 그곳에 너가 일어서서 가서 밟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어나서 가서 발바닥으로 밟아서 그 약속의 땅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요행을 바라는 삶의 태도를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고 또 하나님께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되게 친밀한 영성가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말씀 한 구절 보지 않고 기도 한 번 나와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는 괜히 굉장히 친밀한 것 같고 하나님은 그래도 날 엄청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난 하나님과 되게 가까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요행입니다. 요행. 이러한 생각과 태도들을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께 구해야 하는 것은 정말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 주님 더 우리에게 행동력과 실천력을 주셔서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그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든 감을 따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흔들어서 감을 떨어지게 하는
자, 그러한 액션 가운데에, 그러한 행함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고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약속은 철저하게 들어가서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약속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몇 번을 약속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는 해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 땅에는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서 씨름하고 싸우고 쟁취해서 얻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그저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에게 뚝 떨어지듯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성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달려나가셔야 됩니다. 삶 가운데에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쟁취하려고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목표를 가지고 힘을 다해서 달려나가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주께 구해야 되는 것은 주님, 정말 모세가 없어서 불안하고 두렵지만 주님을 더욱 의지하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 삶 속에 주의 나라가 세워지길 위하여 우리가 일어서고 우리가 가서 우리의 발로 밟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 모세의 수종자로 그렇게 40년을 섬긴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선택하셨고 그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던 모세, 의지하던 그것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일어나라, 가라, 그 땅을 가서 밟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정말 요행을 바라지 않으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죽게 하듯이 섬기는 삶의 태도를 가질 때에 주님은 우리를 쓰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천력, 행동력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약속한 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음속으로 좀 되새겼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더욱더 성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디서든지 죽게 하듯 몸종처럼 우리 섬깁시다. 그리고 내 안에 정말 의존되어졌던 것, 정말 더 하나님이 아닌데도 안정 가운데 처했던 그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것이 있다면 버립시다.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말로만이 아니라 요행을 바라지 말고 행함으로, 실천으로 주의 나라를 쟁취하는, 주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청년들이 됩시다. 그래서 정말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섬길 때에도 정말 죽게 하듯 열심히 섬겨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정말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의존하게 만드는 그것들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청년들이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주님이 하신 약속들, 그것들의 목표를 가지고 정말 달려나아가면서 정말 요행을 바라지 않고 더욱더 성실하게 그러한 삶 속의 씨름을 회피하지 않고 달려나아가는 청년들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